이 정치적인 압박을 견디지 못한 이 빌라도, 우리 어제 그 말씀을 잠깐 나눴는데요. 결국에는 이 빌라도가 이 정치적인 압박 이기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자기의 안위, 자기의 그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명령하게 되는 것이죠. 이로써 예수님은 잡히신 후에 반나절 만에 십자가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마지막까지 빌라도를 압박합니다. 특히 이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자신들을 침략하고 강탈하고 있는 이 로마 황제 가이사, 이 가이사밖에 우리에게는 왕이 없다라는 이러한 모습, 이러한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빌라도를 끝까지 압박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왕으로 섬기는 이스라엘 민족, 그것도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답답하고 어리석은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이 대제사장들,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있는 그 죄명이 무엇입니까? 신성 모독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예수님의 고백에 대해서 어떻게 인간인 주제에 감히 네가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주장할 수가 있는 것이냐. 지금 그것에 대한 반감으로 예수님을 지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정작 자신들을 조상 때부터 그들의 영원한 왕이시며 그들의 영원한 하나님 되시는 그 하나님을 두고 지금 빌라도를 압박하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 좀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어리석고 답답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시게 되셔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이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게 되므로 나름 기뻐하고 안심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이제 끝났다. 이제 골치 아픈 문제가 해결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안심했을 것 같아요. 반대로 예수님을 따르던 그 많은 제자들, 많은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예수님을 믿고 따라왔던 사람들은 이제 막막한 삶으로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자기 살 궁리를 찾아야 했을 것이에요. 상당히 대조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랐던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사실, 우리가 이것을 좀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제 끝났다, 끝이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예수님의 죽으심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이 시작되는 것입니까?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에요.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나타내시는 많은 표현들을 이미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참된 음료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길과 진리요 생명이다. 이것이 다 요한복음의 말씀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나타내시는 많은 표현들이거든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의 왕이 되심을 표현하는 것과 같은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은 온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정작 예수님의 죽으심은 영원한 생명, 온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시작이었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 지닌 역설, 파라독스, 역설이라는 것이에요. 죽으심이 없이는 부활이 없습니다. 죽으심이 없이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죽으심으로 인해 부활과 생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며 이것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비밀, 이것이 복음이 지니고 있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빌라도가 예수님이 못 박히신 십자가 위에 그 죄명을 써붙입니다. 당시의 십자가형은 항상 그 십자가 위에 죄명을 붙이게 되어 있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의 죄명으로 붙인 그 죄명이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 명패를 당시 히브리 말로, 로마 말로, 헬라 말로 기록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볼 수 있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조롱하듯이 써붙인 이 명패는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참된 왕이심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빌라도가 써붙였던 그 명패, 죄명의 명패처럼 예수님은 온 인류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게 진리예요. 예수님만이 온 인류의 왕이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만이 온 인류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세상의 어떤 그 종교 지도자도, 세상의 그 어떤 성인 군자도 온 인류를 위해 자신을 내어준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 인류의 그 죄를 감당하신 분, 그렇기 때문에 그분만이 온 인류의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해요.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가 편협하다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자기들만 믿는 신이 진짜 신이냐고 얘기하냐. 아니 다른 종교도 좀 인정해주면 좋은 거 아니냐. 어떻게 그 사랑을 말하는 그 종교가 그렇게 편협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건 잘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만이 온 인류를 위해 죽으셨는데 어떻게 그분 말고 다른 길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것을 정말 믿는다면 어떻게 이 길도 길이고 저 길도 길이다고 얘기할 수 있냐 말입니까? 없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중요한 신앙적 메시지와 교훈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부활과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음이라는 대가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우리가 앞에서 나눴던 복음의 핵심, 바로 이것이 복음의 비밀,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한 알의 밀알이 되어주셨습니다. 그것은 많은 열매, 많은 생명을 얻기 위한 예수님의 대가 지불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살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음을 택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복음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진리이신 성경은 생명을 이야기할 때 항상 먼저 죽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려고 하지 말고 죽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라고 말씀하셔요. 이게 죽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가 살아 역사하시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죽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죽지 않으면 여전히 내 자아와 내 고집과 내 생각, 내 감정과 판단이 하나님 말씀보다 항상 앞서게 되면 예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그 말씀은 우리 안에 기대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생명을 얻기 위한 반드시 요구되는 그 전제 조건이 죽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수없이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비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여정을 지금 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여정의 길을 잘 가고 있다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 예배 잘 드리는 것, 물론 그것도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더 확실한 증거는요, 오늘도 내가 나를 죽이는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느냐 마느냐, 그걸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십자가 짐이 내 삶에 없고 교회를 다니고 봉사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의 진리, 복음의 비밀은 내가 죽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인데요, 예수님을 따르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쉰트리보, 나를 깨서 부수는 그러한 모습이 내 삶에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 삶의 모습을 보면서 내 신앙의 여정이 잘 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 말입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도 내 고집과 내 생각, 내가 계획하고 내 방법대로 살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의 말씀 앞으로 엎드리는, 그것이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첫걸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 복을 생각할 때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영광 이전에는 죽음이라는 것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 말은 무엇이냐? 주님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을, 생명의 면류관을 누리는 삶이기도 하지만, 그와 더불어 예수님께서 당한 고난과 핍박도 함께 당할 준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받는 영광뿐만이 아니라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수많은 무리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의 수많은 제자들, 사도행전의 2장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받고 참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도로서 살게 된 그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은 결국 핍박과 환난 당하면서까지도 주의 복음을 전하다 그렇게 순교하였습니다. 순교하라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그만큼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우리를 죽일 것이라고, 죽이려 할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무엇입니까? 세상의 가치관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가치관과 부딪히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 삶에는 엄청난 도전이 있을 것이라는 말을 주님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고난을 직면하게 됩니다.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참된 예수님을 따르는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지 않으시고 죽지 않으시려고 하시고 살려고 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지금 이렇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영생은 주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자신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죠.
그를 믿고 따르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죽음의 자리는 무엇입니까? 나를 부인하는 처절한 자리입니다. 고집, 아집, 생각, 자아, 경험을 다 부인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그렇다 하시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마디로 끝내버리는 것이에요. 주님, 그런데 이건 이렇잖아요. 저건 저렇잖아요. 제 경험상 이거는 이런 결과가 일어나던데요. 이런 거 다 묻어놓고 주님 말씀이 그렇다 하시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내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말씀 앞에 나를 죽이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비밀, 절대 승리의 비결입니다. 우리 개인이 이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로 살아갈 때에,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복음의 비밀의 가치를 따라 섬길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고 예수님께서 승리하심이 우리의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귀한 복음의 열매가 전도를 통해, 우리의 사역을 통해 그때서 비로소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제 다음 주면 우리의 사순절 특세를 시작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고난을 묵상하는 그 기간 가운데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그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다. 그 죽으심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졌다. 그 놀라우신 복음의 비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를 보내주신 그 자리에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아지시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